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았던 것 중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말씀하셨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오늘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더니 서로 다투어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논쟁을 벌였다는 거죠. 이 말이 옳다 그르다 하면서 사람들끼리 말싸움이 붙었다는 겁니다. 논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유대인들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계속 거듭되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옳으냐 옳지 않냐를 놓고 사람들끼리 서로 논쟁을 벌이는 일이 자주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지 아니하다면 당연히 논쟁을 벌일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묻지 아니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잘 물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다 떠난 다음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밭은 너희의 마음을 말하고 씨는 말씀을 말한다 설명을 해주셔요. 또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지만 가라지의 비유에 관하여 말씀을 하신 후에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뭐라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의 비유가 어떤 뜻인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질문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트집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싶은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거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쉽게 하시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지 왜 좀 어렵게 말씀하셔서 사람들로 배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말씀을 듣다 보면 자신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지 흘려보내려고 하는지를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다가왔을 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다가왔을 때에 이 말씀 모르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싶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좀 알아야겠다 하면서 묻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자신이 보여요. 자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똑같은 씨앗을 뿌릴 때도 있겠지만
다양한 씨앗을 뿌릴 때가 많습니다. 농부는 다양한 씨앗을 뿌리지만 모든 뿌린 씨앗에 대하여서 열매를 기대하죠. 상추 씨를 뿌릴 때에는 기대하고 배추 씨를 뿌릴 때에는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농부는 없어요. 모든 씨앗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역시 그러하겠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고자 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 그런 마음을 지녔다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도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까 묻지 아니하겠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나 자신의 믿음이 어딨는지, 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지 소망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은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오병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건너편으로 왔어요. 근데 건너편으로 오기를 왔는데 이들은 그 전날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 주의 역사를 기대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날 임하였던 주님의 역사, 즉 무언가 배불리 먹고 무언가 풍족하게 되는 그런 일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이들은 어제 가졌던 마음, 어제 가진 기대, 그 기대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을 건너왔는데 몸만 건너왔지 생각의 건너는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걷는 말씀도 있고 물을 건너가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씨 뿌린 자의 비로부터 해서 우리가 지난주 드렸던 말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자라서 결실 맺는 말씀, 겨자씨에 관한 말씀, 이 비유에 관한 말씀 쭉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의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러죠. 물론 이 건너감에 있어서 바다에서 광풍이 불기도 하고 예수님이 멍하셔서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건너간 다음에 마가복음 5장을 딱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사의 귀신들의 인자,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그 귀신들의 사람을 고치는 말씀이 있고, 또 회당장이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가다가 12년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리시는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어떤 식으로 있냐면 예수님이 입으로 전했던 말씀 후에 이제 몸으로 직접 움직이시면서 주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할 때는 지형적으로만 건너가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실현되는 그 자리를 향하여 건너가자는 뜻이 있겠죠. 물론 제자들은 맨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건너가자 하니까 그냥 지역만 넘어가면 되겠구나, 그냥 갈릴리 호수만 건너가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냐면 지형을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너희 믿음이 한 단계 넘어서서 귀로만 들었던 주의 말씀에 대한 역사가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의 자리를 향하여 건너가자, 이런 뜻이 있었겠죠. 물론 제자들은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건너가는 믿음이에요. 무언가 말씀을 들었던 자리에서 무언가 주의 역사를 보는 자리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주께서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요. 주님께서 이걸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그것을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반복입니다. 반복이지만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반복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나사와 같다고 했어요. 나사를 돌리면 계속 같은 자리에 위치는 같은데 위로 올라가요. 수업으로 말하면 X, Y가 있는데 X는 똑같은데 Y는 올라가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분들 똑같아요. 규칙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요. 믿음이 올라가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건너감을 통하여 성장이 나타납니다. 그 건너감 중에 우리가 뛰어넘기 어려운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그것은 물질의 헌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예배만 참석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11조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의외로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이 단계를 평생토록 못 올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간혹가다 질문할 수가 있어요. 헌금해야 신앙이 좋아집니까?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뭐 물질 꼭 안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주인이신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돈은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통해서 돈을 얻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들었다, 헌금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시급이 만약에 10,000원이라 하면 10,000원을 헌금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내 삶의 시간을 드린 거예요. 시급이 20,000원이신 분이 있어요. 20,000원 헌금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다는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시간을 드렸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자꾸만 물질은 물질, 시간은 시간 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과 물질은 같이 움직이지 결코 별도로 움직이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 삶을 동행하는 그 일을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쉬울까요? 무척 어려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만 만난다? 그게 미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훈련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쉽고 당연할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그럴 때에 물질 생각하지 말고 이 물질을 얻기까지 내가 내 삶을 얼마나 들었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 할 때는 얼만큼 드렸냐 해서 액수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스스로 알잖아요. 내 삶에 어느 정도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는가. 네, 여러분 시간 중에는 우리가 꼭 구별할 시간이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간이 있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물질 중에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질이 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자녀들이 학비가 있어요. 근데 학비가 한 달에 약 30만 원으로 나간다고 봅시다. 이것저것 해서. 그러면은 그 30만 원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죠. 여러분이 은행에 대출을 냈어요. 대출해서 은행에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아야 돼요. 그게 70만 원을 가정해 봅시다. 그 70만 원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같은 수입이지만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이 무척이나 적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든다 그럴 때에 액수를 가지고 얼마 들었다 안 들었다 사람끼리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나도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 드릴 때에는 내 삶을 어떻게 들었는가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바른 예물인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볼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이 바로 몸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신앙생활 하면서 몸으로 헌신하는 것을 멀리하고 싶은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 움직이는 것을 사실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이라는 사실. 이것을 씨앗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씨앗은 자꾸 심을 때 가치가 있어요.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씨앗은 심을 때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헌신을 하지 않다고 헌신하는 것이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안 붙었어요. 일도 해본 사람이 하죠.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먹죠. 헌신도 해본 사람이에요. 다른 말 해볼까요? 헌신의 씨앗 누가 뿌릴까요? 헌신해본 사람이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씨앗이 어느 날 열매 맺었음을 삶 가운데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헌신의 씨앗은 자꾸만 뿌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주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자꾸만 삶을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확인될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일 거예요. 물론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죠. 해보신 분이 알 거예요. 그것이 보일 때에 우리의 신앙은요, 헌신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단계 넘어서는 것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불편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자신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들 숨고 싶어 합니다. 마치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씨를 먹은 후에 주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들이 숨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꾸 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계속 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요. 즉 그때에 받지 못한 은혜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후에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려고 주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힘들어요. 숨기 바쁘고 그리고 불편하면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자꾸 도망가고 싶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서로 논쟁을 불렸던 것처럼 우리로 그러고 싶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주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철두철미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의 말에 옳은지에 관하여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왜 논쟁하냐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들은 이해할 수 없으면 논쟁을 벌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서로 말다툼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삶 가운데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죠. 사람들은 대부분 습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통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면 서로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니 그르니 서로 말하고 서로 불평하는 일이 삶 가운데 일상화되어 있던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불평의 그 싹을 더욱더 자라고 키웠던 것처럼 이들도 역시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어는 알겠는데 말씀의 뜻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들은 예수님과 같은 자리이지만 다른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죠. 같은 침대에 누웠는데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이에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됐을까요? 이들이 원했던 것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물질로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달라요. 원하는 게 다르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과 듣는 이들의 해석이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불평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로 무언가 결과를 얻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는 은혜를 받는 과정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계신데 유대인은 당장 무언가 결과를 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세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요. 근데 그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은요,
무엇과 같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물 지도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보물 지도를 향하여 우리가 발걸음 옮겨갈 때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50km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10m를 가도 보물이 없고 49km를 가도 보물은 없어요. 50km를 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9km 간 사람이 아직도 없네. 없나 보다. 돌아가면 어리석음이 되겠죠. 끝까지 가야 되겠죠. 왜요? 지도는 어디까지 가는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무엇을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 받는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유대인들처럼 말씀 따르면 즉각 무언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한우가라 그러죠. 새벽기도 왔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그래요. 어떤 분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성금 했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11조 했는데 사는 게 똑같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말해요? 빠른 결과를 원하죠. 지금 유대인들은 은혜의 결과물을 원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은혜 받는 과정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과정을 알아야 결과를 또다시 얻을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혹시 유대인들처럼 은혜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 받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과정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밟고 나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끼리 묻고 답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53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읽다 보면 참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지금 말씀도 역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자를 먹어야 된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은 피까지 말씀하세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살에 대해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피에 대해까지 말씀을 하실까라고 질문할 거예요. 이 사람들 포기하신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어떤 사람도 업신여기지 아니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셔요. 모든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의 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과거의 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미래의 나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오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도 하시겠지만 앞으로 내가 성장한 후에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미리 해주실 때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 거야. 너희가 좀 그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하시면 야 네가 장차 개바가 되라 말씀하셨죠. 지금은 개바가 아닌데 언젠가는 개바가 될 거야. 네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다. 너 지금 이름 시몬이지 들음 다른 사람의 말 듣고 흔들리는 그런 시몬이지만 나중에는 바위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과연 베드로가 이해했을까요? 그 말씀이 이해된 것은 아마 성령 받고 난 다음일 거예요. 주의 말씀 중에는요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많아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베드로가 제발 씻기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 씻겨주지 아니라 이미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중에 비로소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주의 말씀은요, 지금 모르는데 나중에 알 수 있는 말씀이 있고요, 지금 이해했는데 다음에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할 때에 나 그 사람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누구에 말하는데 저 그 사람 알아요. 어떤 사람이요? 라고 말했는데 얼마 지난 후에 그 사람은 여기에다가 이런 것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더 깊이 알 때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해할 말씀이 있고, 지금 이해했다고 여겼는데 나중 됐더니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해할 수 없다 해서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알아들을 때가 있을 거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주의 말씀에 대하여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아는 것은요, 우리가 단지 믿음이 없기 때문만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9장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눈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서 하신 말씀이야, 지금 사울이 눈 멀었다, 기도하는 중이다. 그에게서 네가 기도를 했더니 아나니아가 네가 주님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 밖에 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왜 말했어요? 주님 저 가기 싫어요. 제가 꼭 가야 됩니까? 나쁜 사람인데,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는 내가 택한 것이다. 내가 그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할지 당할지 그게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그때 아멘하고 가자.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잘 몰랐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듣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은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죠.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삶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헌신도 하지 않고 믿음 생활 대강다강했는데 얻어먹고 뭔가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죠. 마치 우리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 지금 유다 사람들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짓밟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더 나쁜 사람들인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항의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무척이나 많아요. 근데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 어느 때가 되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은혜의 그림을 볼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많이 드냐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씀 딱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간혹거라는 성찬식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식사를 나누기로 하셨지만 이미 오병이어를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그 이후에 이미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한번 언급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최후의 만찬하실 때 또 다시 알려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살과 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만 봐서 살이 뭘까? 살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피는 무엇일까? 우리가 피 흘리면 죽는다 그러죠. 피는 죽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읽는다면 말씀을 좀 새롭게 볼 수가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의 생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다른 말로 본다면 시작도 끝도 하나님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시작을 하나님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을 하나님으로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에베소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신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사랑과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야 너희가 왜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책망받았어요. 처음과 나중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을 우리와 무관하게 에베소 교회, 갈라디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 나올 때에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까요? 내 뜻대로 살까요? 우리가 보내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은 주의 뜻에 따라 움직일까요? 내 뜻에 따라 움직일까요?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시작도 마지막도 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함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감하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도 다시 반복하셔요.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아멘. 53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의 생명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54절에 와서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로 살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죽었다가 사는 것을 말하겠죠.
살아있는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지 않겠죠? 죽었다가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꼭 시간적으로만 보면 안 되겠죠.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이 낭떠러지로 밀려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때에도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린다 하면은요, 자꾸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사는 환경이 좋아지나 보다, 이런 마음가짐.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될 수가 있겠지만 마지막에 그게 아니에요. 왜 다 죽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일이 몇 번 있고 환경이 달라지는 일이 여러 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항상 나타나잖아요. 결국엔 아니에요. 결국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살린다 이 말씀을 상황이 바뀐다 그러면 보면 위험해요. 이 말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나 자신의 변화를 보는 것도 좋을까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몰렸는데 주님께서 상황을 바꿔주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까지 몰렸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주를 바라보는 것도 있어요. 마치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가 주를 바라봤죠.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기도했더니 그가 돌에서 피압을 받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주를 봤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았죠. 여러분, 그래요. 우린 죽어요.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겠죠. 다시 씨앗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씨앗이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죠. 얘를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땅에 묻혀서 썩으면은 거기서 열매가 나요. 근데 불 속에서 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끝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죽어야 결실맺는 건 아는데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냐가 중요하잖아요.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는데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겠죠. 씨앗이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 씨앗이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역시 그래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죽는다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주의 말씀 가운데 죽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마지막 날에 주께서 살리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선 사람을 살리신다로 보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때로는 마지막 날이 아닌데 마지막 날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한때 시하고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이때 세상이 끝난다고 했어요. 근데 안 끝났는데 끝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끝난다고 했는데 그날 끝났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끝날이 아닌데 끝난다고 생각했으니까 문제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마지막까지 가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갔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말로는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최선을 다한 거 아닌데 이럴 때도 있죠. 근데 본인 스스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아직 살릴 때가 아닌데 더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죽을 게 남았는데 저 다 죽었어요. 왜 안 살려줘요? 이러면 좀 이상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끝까지 갔다고 하는 것도 스스로 생각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되겠죠. 주님께서 봤을 때에 끝까지 갔을 때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지, 주님 저 할 만큼 했는데요, 저 끝까지 갈 만큼 갔는데요,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것이에요. 55절 마지막 함께 같이 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피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 즉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가짜 양식이고 그것은 갈증을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왜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일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교회 가면 다 좋은 소리 듣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또 이야기하자, 종교 다 똑같은데 그래 교회 갈 뻔하니까 교회 다녀요. 그 종교가 그 종교죠 뭐. 그게 이야기. 아마 주위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은요 경험한 사람들끼리 설명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얼음 맛이 어떠냐라고 묻는다면 말할 수가 있어요. 내 얼음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얼음에 관해 설명을 해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달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달에 대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본 사람들끼리 이해가 되어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것이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먼저 성경적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늘에 모자발에 오셨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주었던 포도주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후에 예수님에게 전해진 포도주가 있어요. 성경에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막 지치셨을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지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쓸개 탄 포도주를 줘요. 그게 뭐에 맞추제예요. 이거 먹고 아픔이 시작해요. 주님이 딱 드시고 이거 안 드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쓸개 탄 포도주에 관한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줘요. 사람들이 상관됐죠. 여러분, 죽어가서 침이 바싹바싹 마르는데 시원한 물을 줘야지 시큼한 거죠. 여러분, 시큼한 거 주면 더 목마르잖아요. 예수님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줘요. 예수님이 마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쓸개탄 포도주는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마시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신포도주를 마셔요. 왜요?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는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면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와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않고 다른 것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응이 똑같을까 다를까?
이것저것 다 불러봐도 돼요.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사람 불러도 되고 부르고 싶은 단어 불러도 돼요. 아무리 많은 거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것을 경험하면 알아요. 아, 예수님이 3대 양식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힘이 되고 예수님만이 힘이 되는구나.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우린 자꾸만 성경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이것저것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이 되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 구절 아무리 나열한다 한들 믿겠어요? 갑니다. 예수님 역시 그래요. 예수에 대한 믿음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물어요.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냐? 라고 물으면은요, 잘 답답해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못 느꼈어요. 그런 분들에게 누가 이야기하면 꼭 예수만 되냐? 다른 건 안 되냐? 라고 물을 때에 믿음이 확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요, 예수를 통한 경험이 분명하면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종교 인용하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부터 자유로워요. 왜요? 거기는 참고가 될 뿐이지 그것은 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말하면 약간의 간식은 될 수 있어도 주식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알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3대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했는데 정말일까?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내 삼권에 느껴졌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 분명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쉽게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헌신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것이 결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 왜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드려진 모든 것이 씨앗이 됨을 자연스럽게 믿기 때문에. 오늘 저희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이 3대 양식이냐 음료냐 이걸 가지고요, 성경 구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맞다 틀리다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봤더니 되더라.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해봤더니 되더라. 예수님 의지하고 내 삶 가운데 찬송했더니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더라.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삶의 고백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삶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 가운데 주를 만나는 신앙 분명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주님 붙잡고 살 거야.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